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말은 길지만 앞부분은 사실은 뒷부분이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앞부분은 외우기가 쉬우실 것 같고 뒤이 또 짧으니까 아마 금방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잠깐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조금 드려볼게요. 빨리 한번 외워보세요. 입으로 자꾸 소리내서 외우셔야 외우기가 좋아요. 같이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준비되셨죠?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잘하시네요. 한 번만 더.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아멘. 자, 다 같이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3층에 계신 분도 같이 일어서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신 분들도 같이 한번 보지 않고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예레미야 4장 3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예레미야 4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장 5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숲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와왔으되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명령한 너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3층에 계신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신 분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또 비도 오고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 코로나가 또 그 와중에 교회를 타고서 자꾸 또 퍼지고 있어서 우리를 이제 힘들게 하고 우리 마음을 어렵게 하는데 여러분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또 예배 시간에 좀 불편하더라도 창문 좀 다 열고 에어컨 켜고 에어컨도 끄면 좋겠지만 우리가 더우니까 문은 다 열고 이렇게 좀 떨어져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일본 선교사님이 이제 그 보낸 선교 편지가 카톡방에 지금 올라와 있죠. 보시고 여러분들 태국과 일본에서 또 기타 세계 방방곡곡에서 선교하시고 주의 복음 전하는 선교지를 위하여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중에 매일 저녁마다 특별히 이번 주에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 6.25 70주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우리 민족이 어려움 가운데 있기도 하고 또 우리 민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예레미야 심정으로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레미야서를 지금 이제 4주째 보고 있는데 예레미야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드러낸 책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가장 선지자다운 선지자로 뽑기도 합니다. 1장에서는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가서 전하라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었어요. 완전히 뽑아서 제거한 후에 다시 심고 다시 세우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를 몇 주째 보고 있는데 예레미야의 주된 내용은 주로 제거하고 뽑겠다라고 하는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뽑힐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며 기다리는 하나님, 그럼에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이게 계속 끝까지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망하게 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레미야를 여러 시간 동안 보게 될 텐데 단순히 그 내용의 파악보다는 이 예레미야를 통해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 마음으로 우리 이 시대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울고 분노하는 이 시대의 그 예레미야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마음을 좀 맞춰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1장에서 이제 대강 계략적인 이야기를 하고 2장에서 6장까지가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 사역 초기의 큰 한 덩어리 설교인데 2장에서는 신원에서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이스라엘의 배반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3장 지난주는 그럼에도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호소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4장에서 6장 이르기까지 좀 길지만 결국에 심판이 선언되는 내용,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합니다. 4장 5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선포되지요. 첫 마디가 뭡니까? 나팔을 불라. 나팔을 언제 불어요? 아주 급할 때, 위급한 신호를 할 때 나팔을 뚜뚜뚜 막 불지 않습니까? 이어지는 이야기는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빨리 모여서 빨리 피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피난 가라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마치 스타카토처럼 딱딱 짧고 간결한 그런 급한 명령들이 떨어집니다. 긴말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아주 긴박하고 위급한 상황이 코앞에 닥친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1장에서 그 북쪽에서 끓는 가마가 기울어졌잖아요. 북방민족 바벨론의 침공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8절에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돌이키지 않아서 곧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노가 얼마나 맹렬한지 왕과 지도자와 제사장과 선지자도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하는 게 지금 하나님의 심판 선언입니다. 이 급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혹독하고 얼마나 그 파괴가 비극적인지 우리 뒤에 내용들 보면서 잠깐 제가 설명을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구절들을 빨리빨리 하면서 보면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7절 볼게요. 4장 7절. 수풀에서 나온 사자 같습니다. 사자가 사냥을 하는 그런 위급한 긴급한 상황이죠. 11절에는 광야의 그 뜨거운 바람이 몰아치는 것 같아요. 13절에 그 침략군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 말이 독수리보다 빠르게 막 달려온다는 것입니다. 네, 이 정도 가지고는 여러분 뭐 놀라지 않으시죠? 아, 약해. 그러면 23절 볼까요? 4장 23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습니다. 산들이 요동하고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습니다.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하면서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까? 지금 이런 상태가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네? 창세기, 그렇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산도 없고 새도 없고 황무지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창조 이전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쟁의 피해로 창조 세계가 다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26절에 여호와의 맹렬한 진노 때문이라는 거예요. 31절에 그 슬픔의 소리가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선하는 자의 고통 소리 같습니다. 예루살렘이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당할 고통의 소리가 이와 같이 처절하고 혹독하다는 것입니다. 5장 6절 볼까요? 사나운 맹수에 비유하죠.
5장 15절에서 17절 보면 아주 사나운 용사에 의해서 다 파멸될 것을 예언하죠. 6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예루살렘이 이전에는 아름다운 목초시 같았는데 이제는 북방에서 온 군대가 그 땅을 점령해서 자기 말을 먹이는 그런 그 초지로 바뀌어버린다는 것입니다. 11절에 그 성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분노가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아이와 청년과 남편과 아내와 노인까지 다 잡혀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집과 밭과 아내까지 다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22절에서 26절은 북방의 큰 나라의 침공으로 온 나라가 슬퍼하며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사장에서 6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혹독한지 지금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 구절도 제가 압축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무려 3장에 걸쳐서 그 장에서도 대부분의 내용이 이러한 심판이 반복적으로 선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죄의 심각성인 거예요. 죄의 심각.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 대가가 얼마나 처절한 심판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가벼이 여기시면 안 됩니다. 이 정도는 좀 봐줄 수 있겠지. 아니요. 죄에 대해서는 절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우리 스바냐서 할 때 나왔었죠. 하나님이 아무리 작은 죄로 등불 다 비추어서 구석구석에 있는 것까지 다 드러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본문에서도 왕이나 지도자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라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행한 대로 각자가 다 보응될 것입니다. 지금 본문이나 제가 여러분들을 겁주고 위협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선하심 때문에 죄를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흙과 백, 어둠과 빛이 같이 갈 수 없잖아요. 물과 기름은 섞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사실 모르지 않으시죠?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그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충분히 사실은 우리가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직 우리는 여전히 죄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전히 죄를 짓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는 알지만 그 죄와 우리를 심각하게 연결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가 무서운지는 아는데 내가 죄인이라고 그 문제가 내 문제라고는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가 심각하지만 나는 그런 심각한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하죠. 대다수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나는 법 없이 살 사람이라고 하며 무슨 큰 죄가 있냐고 반발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그 죄의 대가가, 그 무서운 혹독한 죄의 대가가 당장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무엇이 죄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두 가지를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 죄의 대가가 당장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살인이나 도둑질 같은 죄는 잘 짓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이 한 5분, 10분이라도 노출된다면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부끄럽지 않은 사람 없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거짓과 탐욕과 악함이 가득 차 있습니까? 그리고 그 악함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악독함 때문에 우리가 도둑질하지 않지만 은근히 뒤에서 짓는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그 많은 죄를 지어도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둔감해요. 만약에 그런 작은 죄라도 바로바로 뭔가가 일어난다고 하면, 바로 처벌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가 달라지겠죠. 동네 CCTV 하나만 있어도 그 앞에서 우리가 함부로 행동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CCTV 하나만 달아놨다고 보세요. 우리가 지금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죄를 그렇게 미워하시면서 왜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냐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심판 이전에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본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보내시는 거예요.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돼. 돌아와.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돌아올 시간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왜? 그 안에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돌아와야 될 영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 죄 가운데 있다고 하면 결국에는 이 무서운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앞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긴박하게 막 짧게 막 더 긴 말 없어 빨리빨리 움직여라고 하는 명령들이 막 떨어지죠. 막 긴박하게 금방 뭔가가 일어날 것 같았는데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이스라엘이 망하는 때까지 또한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40년이면 짧은 시간이겠습니까? 짧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회개하고 돌아오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긴박하게 메시지를 하면서도 또 참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때까지 참고 심판을 연기하신 것입니다. 그냥 기다리기만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 하나님의 심판의 그 혹독함에 대해서만 찾아봤지만 그 많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여전히 같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 4장 14절 한번 볼까요?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4장 27절 창조 이전의 세계로 황폐하게 한다고 하면서도 완전히 진멸하지는 않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5장 10절 볼까요? 성벽을 다는 무너뜨리지 마라. 가지만 꺾어버리라. 18절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특별히 6장 9절 말씀, 하나님의 그 본심이 아주 확실하게 드러나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으로는 읽어도 이게 어떤 말씀인지 잘 딱 금방 들어오지 않는데 이걸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확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눈으로는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시고 제가 읽어드린 말을 귀로 한번 보시면서 비교해서 한번 잘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6장 9절 말씀, 이런 말씀이에요.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농부가 포도나무에서 포도송이를 다 따내듯이 적군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샅샅이 뒤져서 끌어갈 것이다. 그러니 예레미야야, 너는 아직 시간이 있을 때에 포도 따는 사람이 포도 덩굴을 들추어 보는 것처럼 내가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구해야 한다. 이게 6장 9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예레미야 네 손을 좀 부지런히 움직여. 그래서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을 최대한 구원의 강줄이 안에 좀 담아내. 심판을 선포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얼렁뚱땅 봐주라는 게 아닙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경고의 쌓인 경고의 그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겠습니까? 임박한 심판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남아있겠습니까?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보는 우리의 눈이 그냥 또 이스라엘이 망하는구나가 아니라 우리의 죄에 대한 심각성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또 이스라엘이 망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속히 돌아오라고 하는 그 사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옛날 이스라엘 이야기도 아니고 믿지 않은 사람에게 또는 나보다 믿음이 약하다고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이야기 아니라 바로 내게 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죄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서 전반적으로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 번 나왔죠. 하나님 대신에 이방의 우상을 섬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보다 근원적인 문제로 표현한 구절이 있어요. 우리 4장 22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2절.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다.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어리석고 미련하고 무지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근원적인 문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이게 죄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시오? 그들이 아무리 자기 행위가 선하다고 이야기할지라도 그들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선을 행하기에 무지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그 본문에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하나님께 제사도 잘 드렸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라고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는 거죠.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잘 아는 백성이 없는데 그들이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 필요에 따라 때로는 하나님, 때로는 바알, 때로는 하늘의 별과 달, 필요에 따라 신들을 갖다 쓴 게 이스라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인이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주인이 원하는 것, 명령한 것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압니까? 성경을 많이 읽었죠? 성경 강좌도 했죠?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배웠으면 하나님을 잘 아는 것입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지식으로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아는 것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진정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그 주인의 명령을 삶에서 얼마나 내가 따르느냐로 열매 맺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배웠죠.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으로. 그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재판을 바르게 하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이야기입니다. 형제와 화목하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부분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억압했고 저울을 속이는 자, 사치와 교만했어요. 입으로 몸은 제사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신약 곳곳에서도 히브리서, 야고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예배드리기 전에 형제와 라가라는 것 풀고 오라고 하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 참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형제와 화목하십니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용납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아와 과부에 해당하는 자,
가난하고 억누린 자를 돌보십니까? 우리 교회가 올해부터 개인별로 이사 헌금을 작정하고 드리고 있죠. 이제 6월달 반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밀린 것 있으시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가 돈이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혹시 좀 과해서 부담이 되시면 수정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이 가 있는 것을 멀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나쁜 습관 가운데 하나는요, 미루는 것입니다. 미루는 것. 죄 짓는 것을 미루는 건 좋은데 죄 짓는 거는 미루지 않아요. 바로바로 합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는 것은 잘 미루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장 급하지 않기 때문에. 당장 나에게 뭐가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에 급하기 바랍니다. 형제와 사랑하는 것, 화목하게 지내는 것에 우선하시기 바랍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에 먼저 행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다음으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하는 것이 신실한 종이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죄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고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알도록 장치를 여러 개 두셨다고 오늘 본문에 가르쳐 줍니다. 우리 5장 21절, 22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저하고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1절, 22절. 제가 먼저 21절 읽겠습니다.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바다의 파도가 아무리 거세게 와도 모래를 넘어서 육지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 천지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바다의 파도와 그 땅의 경계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떨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감동이 있어야 되고 두려워해야 되고 감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어제 뜬 해가 다시 또 똑같이 떠올랐죠. 지금 지난주에 비가 왔죠. 24절에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따라 주시는 것을 보고 곡식이 추수할 때가 정해져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고 이야기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제때에 비를 주지 않으면 곡식이 자라지 않아요. 하나님이 때때로 제때에 비를 주지 않아서 그들을 힘들게 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사인이구나 깨달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떨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감각이 살아있느냐는 것이죠. 지금도 여전히 해는 뜨고 비가 오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감사한 일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인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자꾸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우리의 감각이 하나님을 향한 감각으로 살아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각이 없으면 죽은 자인 거잖아요.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 영이 죽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누워서 한번 손가락, 발가락 이렇게 움직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정신이 돌아오면서 내 감각이 돌아왔구나. 손가락 움직일 때, 발가락 움직일 때 하나님 이 발가락 움직이는 힘으로
내가 오늘은 어떤 하나님을 하게 될까요?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까요?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될까요? 하나님께 물어보시며 일어나시기 바라요. 일어나서 차를 타고 가고 길을 가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에 뜨는 해를 보면서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일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할 일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 감각이 점점 하나님께로 맞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하나님께로 더 맞춰져서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가요, 이런 감각이 무딘 백성들에게 너희 삶에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그러고 나서 또 다른 이야기도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문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걸 듣고 나가서 백성들에게 전하죠. 그런데 그 심판의 메시지, 전쟁의 그 참상을 전하면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곧 심판이 오겠구나, 큰일 났다 하고 하나님께로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백성들은 듣지 않고 가운데서 예레미야가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운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죠? 그 문제, 그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예레미야가 그 어려움을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0절 말씀이에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왜 속이셨냐고 따지는 거예요. 아니,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해놓고, 이게 누가 한 이야기겠어요?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겠죠.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평강을 외치도록, 아니 하나님 왜 그 사람들을 가만히 놔뒀냐고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 그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거짓말하도록 일부러 하나님이 그들에게 거짓말을 넣어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킨 거 아니네요? 이렇게 지금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평강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해놓고 뒤로 와서 이제 와서 목에다 칼을 들여내고 너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고, 하나님 왜 그렇게 이중적으로 속이냐고, 얼마나 예레미야가 힘들었으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또 가서 힘든 명령 그대로 전하죠. 그리고 돌아와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 마음의 갈등을 솔직하게 지금 가지고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구절들 보면서 저도 좀 생각이 됩니다. 아니, 지금 우리의 강단이,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서서 과연 어디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감동을 내가 깨닫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감동을 내가 얼마나 제대로 솔직하게 전하고 있는가? 이 시대의 강단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는가? 혹시 우리 목에 이미 칼이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평강하다라고 외치고 있지는 않는가?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하고 있는가? 저도 가끔 그런 기도가 있고 생각이 됐지만 사실 예레미야만큼 힘들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이 시대에 얼마나 이슈가 많습니까? 코로나 문제 때문에, 태극기 부대 때문에, 좌파 때문에, 동성애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가운데서 혹시 내가 내 개인의 사상적 편견을 가지고, 목회자들이 자기의 주관과 자기가 그동안 쌓아놓은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서 이해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떨며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성령의 감동으로 받고 전했는지 사실 자신이 잘 서지 않아요. 4장 19절에서 21절 보면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슬프다, 아프다. 막 창자가 뒤틀린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귀에서는 전쟁의 나팔 소리가 들리고 눈에는 군대의 깃발이 보이는데 백성은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아까 봤듯이 6장 9절에서 하나님은 포도를 따듯이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하는데 막상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나가면 10절에 보니까 그 백성들의 귀가 할례를 받지 않아서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듣지 않는 정도가 아니죠. 예레미야를 때리고 욕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얼마나 화가 나는 일이겠어요. 요즘 교회발 코로나 감염이 점점 자꾸 나오고 하면서 세상에는 교회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복음을 꺼내고 이야기하고 전하기가 쉽지 않은 분위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여태까지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이전부터 당신은 죄인이고 당신에게 예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전했을 때 예상되는 반응, 내가 왜 죄인이야? 너나 잘해. 그 이후의 일들, 내가 이제 예수쟁이로 했으니까 나는 착하게 살아야 돼. 두려움, 그 이후의 반응 때문에 우리가 입을 꺼내지 못한 건 아니었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악이 가득한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했어. 곧 전쟁이 날 거야. 망할 거야. 라고 하면 우리 목에 칼이 들어가 있어. 라고 얘기하면 거기에 쏟아지는 비난과 반발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었기에 우리가 입을 다문 건 아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은 가서 전하라는 것인데 우리는 교회는 얼마나 하나님의 감동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써 무감각하게 외면하지는 않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죄는 정말로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심판의 메시지를 보면서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해요. 그런데 정말로 더 중요한 것은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죄 짓지 않으려고 애쓰기 전에 그건 사실 내 마음도 되지도 않아요. 죄 짓지 않으려고 애쓰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 마음을 맞추는 것, 여기에 힘쓰고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 힘으로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여기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마음으로 자꾸 우리가 바라보면 자연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떨며 반응할 수 있고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그런 자가 세상을 품고 세상의 그 죄와 나라와 민족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며 애통하며 떨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에 먼저 성령께서 잘 몰랐던 우리의 죄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심령이 죽은 자같이 감각 없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떠는 자가 되도록 이 한 주간 하나님께 구하며 나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의지하여 세상을 품고 이 시대에 탄식하는 예레미야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도록 여러분 이 한 주간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다음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장하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한번 찬양하고 말씀을 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